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지난 동안의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마지막 성교지로 마음에 품었던 이제 로마를 향해서 그가 떠나게 되는데, 그동안 그가 했던 선교 여행과는 조금 색다른 모습을 안고 떠납니다. 그가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한 그 여정을 한 번쯤 되짚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답게 열심히 정말 특심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했던 그런 애국주의자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남들보다도 훨씬 뛰어났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꽤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반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그러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까지 열심을 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드디어는 회심하게 됩니다. 그 극적인 회심 이후에 주님의 사도로 그는 부르심을 받고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으며, 또한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물론 고생도 이루 말할 수 없게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많은 고생 속에서 어떤 보상도 받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오히려 더 큰 고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뭔가 바라는, 뭔가 취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달려가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불평도 하고 불만도 표하고, 아니 하던 일을 치워버리고, 그래서 더 이상 그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모로 보나 그에게 잘못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갇히기도 하고, 또한 변론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고 몇 번씩이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난관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로잡혔고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그는 로마로까지 이동해서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을 것을 기약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함과 온유와 사랑을 지금 놓치지 않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손과 발에는 쇠고랑을 차고 있고 제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가는 그러한 장면을 볼 때 세상적으로 본다면 틀림없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실패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당하고 바울이 억울하고 바울이 더 큰 환난을 통해서 그가 그 길을 나아가는데 당연시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앞에 그런 문제가 떨어지면 어려움이 자신에게 생기게 되면 아무도 쉽게 아멘하고 나서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알고 뜻으로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사람은 참으로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동안 경제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넓어서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좁은 땅에서 자원도 없는 그런 땅에서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요즘 누구나 그런데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어렵다 그럽니다. 건축업자들도 어렵다 그러고 수출업자들도 어렵다 그럽니다. 이상기온이 휩쓸고 지나가서 농사짓는 우리들조차도 어렵다 그럽니다. 누구나 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노동자들은 옛날에 비하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살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제가 직업군인 생활을 했는데요. 직업군인 첫 달 월급이 얼마였는가 하면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도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직업군인들 첫 봉급이 250만 원이래요. 그런데 다들 적다고 그럽니다. 아니, 군인들만 그럴까요? 대학교에 갓 졸업하고 나오면 초봉이 적어도 250이 넘습니다. 아니, 최저 생계비가 200에서 250이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부교역자를 모시려고 살폈더니 담임 목사는 교회에 사업주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임금에 한계가 없습니다만 부교역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를 받아야 되는데 한 달에 200에서 250원 줘야 된답니다. 시골 교회가 이제는 부교역자를 모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버리고 만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걸 드려도 어렵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드릴 수 없는 입장에 처했는데도 줘야 된다고 법으로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쌀밥 한 그릇에 고깃국 한 그릇이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했던 우리들이지만 그 소원을 다 이루었습니다만 여전히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늘을 쳐다보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실력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똑똑함과 그 실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시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날벼락을 쳐도 외치는 소리가 일기예보 틀렸다고 기상대에 하소연합니다.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 지금은 완벽하게 바뀐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점점 어렵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손을 서서히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을 붙잡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만큼 믿음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 앞에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부를 잘하라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소리 지를 때에 100점 맞아라, 그런 의미는 사실 아닐 것입니다. 100점을 맞아야 된다는 것보다는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될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해져 가지고 지금은 100점을 맞아야 됩니다. 그것도 못하냐? 우리의 사고가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분란이 그런 차원에서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가 공부하겠다고 상 앞에 앉아 있으면 아이고 잘한다 내 새끼 그랬는데, 요즘은요 성적표 내놔봐, 앉아 있다고 다 그게 성적으로 나오냐, 그따위로 하고 있으니까 안 되지.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다고 다 온전하게 보지 않는 겁니다. 뭘 가지고 보는 거예요? 성적표 가지고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점점 세상을 따라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가 할머니가 머리에 이고 가는 진보다리 할머니 주세요, 제가 대신 들고 갈게요. 그러면 옆에 있던 어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 진짜 착하다, 훌륭하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하지마, 너 할 일 아니야 그거. 너는 뭐 해야 된다고요? 100점 맞아야 돼. 인성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도 여전히 그 길을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열심히 내면 모든 것을 용서받을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그러한 인성의 변화를 신앙의 요구 조건으로 삼지 않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으로 출석부에 도장 찍는 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교회에 갔다 왔는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보다는 새벽 기도했는가?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시절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서서히 형식적인 종교 행사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었기에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생각과 모습보다는 나는 이만큼 했노라고 자랑거리를 내세우기에 앞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27장과 28장을 연결해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보통 험난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틀림없이 때려치울 만한 그런 여정입니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직장에 다니는 젊은이들이 이직하는 비율이 50년 전에 비해서 얼마만큼 바뀌었는가 했더니 1800%가 뛰었답니다.
100% 뛴 것도 아니에요. 1800%가 뛰었대요. 50년 전에는 이직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아무도 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바꿉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바꿉니다. 내 생각하고 차이가 나면 바꿔버립니다. 일 잘못한다고 꾸중 한마디 들으면 그 다음날 출근 안 합니다.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가 우리 신앙 안에도 그렇게 들어와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게 뭔가 나은 것이 생겨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져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자랑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서서히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처럼 변화되는, 아니 변질되는 그런 신앙을 살펴보고 바른 신앙의 길을 찾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정말 험난한 길입니다. 순적하게 경관이 좋은 지중해를 배 타고 가면서 관람하는 그런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바다 색깔은 옥색 바다요, 또한 닻을 통해서 배가 움직이던 그러한 시대였으니 바람결을 타라 배가 스치듯이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 한적해 보이겠지만, 사실은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폭풍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쓰러질 지경에 처하곤 합니다.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배 제수들을 태우고 가던 군인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혹시라도 파손돼서 제수들이 도망갈까봐 아예 죽여버리는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갈까봐 호송하던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그때에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바울이지만 바울의 모습 안에서 불평이나 불만을 기록해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불평, 불만이나 혹은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어서 그런 불평이나 불만을 결코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상당히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 앞에 너희 행실을 좀 보여봐라. 나타내봐라. 너희가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로 바뀌었더냐. 그래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기도하라, 성경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척도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내놓아 보아라. 너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소금이라고 말할 때 네가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맛을 내 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너는 빛을 비추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를 아니하고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 그게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것이 꼭 훌륭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기도 잘하고 있고 성경도 잘 읽고 있고 스스로 나서서 착한 행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를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엄다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노라, 틀림없이 여기 계신 분은 누구를 막노라고 다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안 계시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20절로 내려가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 바로 다음에 쫓아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의 의가,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인물들입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인물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얼마나 심한 추궁을 당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 그렇게 외쳤던 그 자들이 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는 나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 우리를 향해 욕하지는 않을 거라.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의가 어느 정도였간데요. 그들은요, 보통 의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지키고자 그것을 법조항까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좁혀준 것을 참 감사하게 여기며 사랑만 하리라 외치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조항으로 늘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이들이 눈 뜰 때부터 누울 때까지 가르쳤습니다. 자기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가르쳐서 지키게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저울로 달기까지 해서 정확하게 드릴 정도로 엄청나게 제대로 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엎드렸던 자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외식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죄인가? 세밀한 부분까지 따지고 연구해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를 우리가 따라 넘을 수 있다고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한 발자국도 뒤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들에 비하면 힘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해꾼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착한 일을 무슨 일을 했다, 아니 너희는 착하지 않은 일을 무슨 일을 했다, 그렇게 따지고 나서시는 게 아니라 화 있으리라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믿지도 않지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믿게 가로막고 있지는 않느냐. 그들이 어느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고자 열심을 내었는지 그 내용을 보면 참 기가 찰 정도입니다. 그들의 법칙 하나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인데, 닭이 알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필이면 낳았는가 하면 안식일에 닭이 알을 낳았습니다. 이 알을 먹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없는가, 이들은 그게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들이 답을 내놓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그 닭이 알을 먹기 위해 알을 생산하는 용도로 사왔거나 길렀다면 안식일에 닭이 알을 낳은 것은 먹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되고, 그러니까 알 낳는 닭으로 키우고 있으면 이 안식일에는 알 낳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양계장 안식일 날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닭을 다른 목적으로 사다가 키웠는데 안식일에 알을 낳으면 그것은 먹어도 죄가 안 되느니라. 우리한테는 아무 반응도 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이걸 그 사람들은 목숨처럼 지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걸 지키고 살아갑니다. 혹시 여행을 이스라엘 쪽으로 하시다 보면 검정 옷에 검정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뭘 지키는가 하면 이걸 지키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다 안 죽고 살아갑니다. 잘 지키고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의로워져야 되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의로워져야 될 것인가? 그들은 정말 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애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마저 주님께서 책망하고 욕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욕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걸 알아채야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잖아요.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천국 문턱에도 너희들 생각지도 마라. 그랬으니 우리는 천국 들어갈 백성이라면 더 나은 의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걸 답을 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가 그 내용인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경우가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욕 한마디가 우리를 어디로 밀어떨이고 있는가 하면 지옥으로 밀어떨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신학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법칙으로 알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분노의 법칙과 순결의 법칙, 진실의 법칙과 사랑의 법칙, 이 네 가지 법칙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계명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이 말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분노로부터 온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지켜야 할 법칙이었다면 주님께서는 미움이 있느냐 없느냐, 네 마음 안에 미움이 있더냐, 그걸 법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름 아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있다면 나는 천국 가기는 틀렸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분노가 잉태하고 있다면 결코 천국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라. 우리 말에는 사실 이런 말이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다만 1호에는 있습니다. 1호에는 무슨 단어가 있는가 하면 빠가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라가라 하는 단어도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아람어로 된 그러한 욕설인데요. 우리말에도 우리말이 아닌 일제시대에 썼던 빠가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골 비었다는 뜻이에요. 빠가야로. 머리통 비었다. 우리말로 정확히 해석하자면 그런 겁니다. 머리통이 비었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통이 비었는데요. 머리가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말로 더 정확히 번역을 한다고 하면 골빈 놈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옥에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옥에 가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산수 100점에 영어를 100점 받아오면 우리는 자랑거리로 알고 박수를 칠 겁니다. 박수를 치는데 과연 그 점수 때문에 그 아이가 훌륭해지느냐?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훌륭해지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점수가 좋다고 꼭 훌륭하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요즘 선거철을 맞게 되었습니다만 선거철 될 때마다 우리 앞에 다가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투표율입니다. 과연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이 훌륭한 국회의원인가?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거하고 상관이 없더라. 예. 훌륭한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그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어야 될 것이라. 그런데요, 국회의원이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건데 신앙 안에도 바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 마음이 중요하다.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가지고 결론 지어서 말할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분노가 있고 네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너는 이미 살인한 것과 방불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두 번째로 순결의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즘은요, 사실 드라마가 사람의 마음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짬짬이 다른 데 가서 누군가를 은밀하게 만나고 오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는 것만 가지고도 간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눈에 깃들이는 것이 죄가 아니라 마음에 깃들이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나 손은 다 그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물론 나는 다른 여자 생각할 겨를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가늠할래야 가늠할 처지도 못 된다. 돈 벌기 바쁘다. 그렇게 말씀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돈 벌기에 바빠서 그런 사치스러운 말은 자기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사이에 돈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진실에 대한 법칙이 등장하는데,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배웠느냐?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능가할 만하지 못하다. 그들을 능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맹세를 하지도 말라.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실낸 사람이라, 성실한 사람이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야, 뭔가 곡절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걸 받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진실의 법칙에 해당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법칙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계명에 등장하는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요즘 이스라엘 땅을 보면 정말 이 말씀이 그냥 와 닿습니다. 하마스가 공격을 한번 했더니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이 바리새인과 또한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라,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일을 고스란히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너희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는 대적조차 하지 말라. 38절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나를 때리는 사람에게는 이쪽도 때리라고 대줄 정도가 되고,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것까지라도 가지라고 해줄 정도가 되어야 저들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한 4가지 법칙대로 산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까지 다 한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거기에다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우리 안에서 사라졌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시니 풍랑이 일든지 쇠고랑이 채였든지 나는 로마로 가노라. 과연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실패일까요? 아니, 사도 바울은 지금 환난 속에 있는데 그는 실패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을까요? 그는 비록 사슬에 얽매여 있어도, 환경이 그를 겁박하여도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성경이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는 맡긴 인생으로
아무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똑똑함과 그 모든 실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아마 바울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일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어려움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힘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온 성도들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